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룻기서 2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리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중이 아나이니라 아니라. 모함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입으로나마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20절에도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룻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복이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생업에 또 여러분들의 사업체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1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엘리멜렉이 가족은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고 살아는 해야 돼서 모압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모압에 와서 좀 더 평안해지려고 하니까 남편인 엘리멜렉이 덜컥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말론, 기론이 모압 지방 여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마 나오미는 이 결혼을 시키고 나면 뭔가 좀 달라지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쯤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자녀를 잃어버린 아들을 잃어버린 이 나오미에게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결정을 하고 나오미는 자부 오르바는 친정으로 보냈고 자부 룻과 함께 추수할 때쯤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모압 지방에 있었던 이 나오미의 가정이 남편도 아들도 없이 나오미와 룻과 둘만 베들레헴에 돌아왔으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룻은 내가 홀로 되신 어머니라도 모셔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룻이 이삭 죽기를 결단하고 밭으로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결단, 룻의 결단이 힘들고 낙담스럽고 상처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신앙의 결단은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가정, 또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사실 룻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룻이 이삭을 줍는 그곳에 준비해 두어서 은혜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러분의 현장에서 보아스를 만나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성령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이 룻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청년들에게도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누가 사람을 못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좋은 사람 만나려 하고, 성공한 사람 만나려 하고, 뭔가를 자기에게 도움이 주려는 사람을 만나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만남이 마음대로 되냐 말이죠. 오늘 여러분 누구를 만나시렵니까? 오늘 누구를 만나 여러분의 삶을 얘기하고, 누구를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4절이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조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 룻은 무슨 식당에 초대받은 자도 아닙니다. 보아스의 집에 아는 사람으로 온 사람도 아닙니다. 보아스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는 미천한 사람인데, 보아스와 함께 떡을 먹도록 식탁에 초청해주고, 그리고 나서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초청을 받은 자는 배불리 먹고 남음 있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려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또 보아스는 종들에게 명하여 일부러 곡식단 사이에 죽게 하고, 곡식단 사이에 주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곡식을 막 베고 있는데 곡식단들이 막 쌓여있을 거 아닙니까? 그곳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 이삭을 주로 들어갈 수 없단 말이죠. 그 곡식단을 다 쌓아두고 나서 떨어진 곳에 곡식을 주어야 되는데, 보아스가 룻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곡식단 사이에 들어가서 주어라. 그리고 종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일부러 좀 곡식을 떨어뜨려 놔라. 그냥 쭉정이만 그냥 이렇게 딱 떨어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곡식 다발채로 놓으라고. 다발채로. 하나님의 축복은 다발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룻이 이것을 보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죽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입으니까 힘들게 이삭을 죽는 일이지만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리고 18절과 19절에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알리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룻이 집에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났던 얘기, 그리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얘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곡식을 가지고 왔는 얘기를 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만났을 때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누구에게 나 오늘 누구 만났어 어땠어 너무 기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만났더니 재수없어. 아이고, 그 사람 만나면 할 말이 없어. 누군가 오늘 누구를 만났어요? 라고 물어도 나 아무도 안 만났어. 근데 오늘 룻은 밭에 나가 보아스 만난 얘기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거짓이 없는 거예요. 진실만이 있는 것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는 이 얘기를 듣고 룻에게 야, 그 보아스가 하나님이 말씀한 기름 부을 자 중에 하나다. 이 기름 부을 자는요,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을 때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대신 돈을 내고 땅을 사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 나누시려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풍요로워가지고 여러분의 형제들이나 여러분이 아는 사람에게 불콩 그래 너 뭐 필요해? 그 땅이 그래 땅 사 이럴 정도의 복이 누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거 아무나 못 누리잖아요. 그리고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자녀가 없는 집안에 여인을 아내로 취해서 자식을 낳아 그 집안에 대를 잇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예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은 축복이란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땅도 없고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손도 없어요. 그에게는 오직 죽을 일밖에 없어요. 영원히 기업도 없어지고 가문의 대도 끄저질 이 기회예요. 그런데 그 망해버린 집안의 기업 물을 자를 보아스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민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는 상황을 주시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로 예비하여 주었다라고 룻에게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룻에게 계속해서 야 룻아 보아스의 밭에 가서 계속 일하거라. 성경은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좀 추리를 좀 해보건데 나오미는 이미 보아스와 룻을 결혼시키려고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는 얘기는 눈도장을 찍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자주 보면 정이 들잖아요. 여러분 다 남편과 아내와 결혼할 때는요 자주 봐서 정이 들어가지고 헤어지면 안 되겠다 해서 헤어지기 싫어서 하는 게 결혼입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나오미가 이미 기도하면서 보아스와 룻의 결혼에 대해서 이미 생각하고 그리고 그 어느 날 나오미가 룻을 불러서 룻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보아스에게 청혼하도록 하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자, 3절 4절입니다. 3장 3절 4절.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 룻의 입장에서는요, 룻은 이방 여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에게 청혼을 한다고 하는 일은 사실은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얘기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이때 당시에 그 사회, 그 문화가 청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입니다. 3장 5절 읽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마 똑똑한 룻 같으면 어머니, 내가 여기까지 따라는 왔지만 내가 그 다음에 다시 결혼하는 것은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룻은 어머니가 얘기하니까 그대로 순종했어요. 나 어떻게 할래요? 나 다르게 할래요? 다르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룻은 시어머니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그 말씀만 따를 때 그 인생이 바뀌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말씀에 그대로 따라 순종했다, 결단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 보겠습니다. 9절.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룻이 나오미의 말한 대로 보에스에게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혼 이유가 뭡니까? 9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이는 당신이 우리 가정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대를 이을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아스도 이미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터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얘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가 계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계셔서 척척척척척 모든 것이 계획대로 다 순리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가 자신의 가문을 위해 구원해 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도 똑같은 대접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내가 가난한 건 부한 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는 룻의 생각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소원대로 엘리멜렉 가문의 뒤를 잇고자 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결혼이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흐르는 것임을 알고 믿었습니다. 보아스가 볼 때 이런 룻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젊은 여인이 혼자는 되었지만은 평상 시어머니를 봉용하고자 한 것도 귀한데 가문의 대를 잇고자 하는 마음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이 보아스는 이 사실을 듣고 너무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야, 어찌 이런 여인이 있겠냐. 그래서 보아스는 3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헌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병업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 네의 결정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결정이다라고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바라는 대로 기업을 물려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먼저 그에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절차, 율례 이런 것들을 따르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그의 친척들 중에 이것에 대한 것을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물어보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어보아서 법적으로든지 어떤 것으로 하자가 없게 만들려고 말이죠.
자, 13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를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과 결혼한 것은 너의 집안의 모든 기업, 너 앞으로의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3절 말씀해 보니까 책임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있어요. 교회도 목사는 목사의 책임이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책임이 있고, 성도들은 성도의 책임이 있고, 가정에는 남편과 아내의 책임이 다 있습니다. 자녀들의 책임이 다 있어요.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를 보십시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요. 배우자는 배우자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녀들은 자녀들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책임져 주신 그 대표적인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지은 죄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책임지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를 책임지기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책임지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우리를 책임지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담당시키셨다라는 말은 대신 짐을 주셨다. 이 말은 대신 책임을 지게 해줬다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잃어버린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는 책임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기업 물을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게 하신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다음 날 룻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물었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걱정일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야 믿음대로 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했긴 했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에게 묻는 겁니다. 야 어떻게 됐냐? 그리고 룻은 보아스에게 보아스가 자신의 행한 일을 소상히 말합니다. 이때 이 얘기를 듣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는 조심스러운 거예요. 룻과
이 보아스가 결혼이 되기까지는 인내심을 갈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것조차도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날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죠.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할 때는 늘 조심스럽잖아요. 우리가 남자분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제대할 때쯤 한 이틀, 일주일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고. 그 떨어지는 낙엽이 뭐가 뭐하겠어요? 이것도 조심하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제대 한 2주 앞두고요. 이건 이제 비밀인데. 그래도 또 얘기해야지. 이거 제 비밀이에요. 뭐 저를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성도들에게 처음 제가 드리는. 제 이가요. 제 이가 아니에요. 의치입니다. 의치. 근데 2주일 앞두고요. 선배들이 저 고참들이 그러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러는데 잠깐 그 일하러 이렇게 나갔다가 그 계단에 있는 가다가 계단을 잘못 뒤져가지고요. 탁 넘어졌는데 하필 여기를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개 이가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뭐 제대하기 2주일 전인데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뭐 제대 뭐 안 한다고 이거 의미에 있을 수도 없고. 이거 제가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아마 시간이 좀 있었으면 군대에서 아마 이렇게 해줬을 텐데 제가 제대는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사회에 나와서 한 거예요. 제가 일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나오미가 루사 보아스와 결혼하려면 아마 보아스가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거다. 너는 그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라.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믿었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봐. 우리는 기도해 놓고도 자꾸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문제가 되잖아요. 자, 사무엘서 16장 9절 이런 말씀이 있죠?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나오미는 자기의 계획대로 생각은 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롯에게 안심하고 기다려. 네 마음의 준비만 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맡기고 나오미와 룻처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체,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이러다가 이렇게 어떻게 하지? 특별히 요즘 공연하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공연이 다 없어졌잖아요. 아마 우리 지휘자도 그렇지 않을까 그래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이거 다 끝나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롯의 인생의 극적인 반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롯은 스스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보아스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자 했기 때문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텅 빈 인생이요, 실패한 인생이요, 망가진 인생이요, 그런데 회복된 인생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텅 빈 인생, 실패한 인생, 낙심된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보아스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인생도 회복된 인생, 충만한 인생,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롯과 보아스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었듯이 2장 3절에 보니까 룻이 이삭을 죽으러 갔다가 우연히 보아스를 만났다고 했는데, 그러나 여기 보아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앉아있는 여러분의 성도들의 만남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심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만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우와,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만났구나. 그러면 존경스럽죠? 존경스러워. 우리도 룻처럼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지만 보아스와 같으신 예수님을 만나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배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함으로 마음의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방인입니다. 하인 중에 하나와 같은 룻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보아스를 만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도록 환경을 만들어준 나오미와 같이 우리도 내 이웃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보아스를 만났듯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룻은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 인생이 회복되고 축복을 받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놀라운 계획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요, 날개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셔서 우리 광주 반석재단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하늘의 축복이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